오늘 기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도 우리 딸이 엄마 오늘 교회 밥 이거였어. 특히 국 막 이러고 예, 많이 큰 솥에 많이 끓이니까 이게 많이 우러나면서 맛있나 봐요. 거기다가 우리 또 성도님들의 또 정성과 사랑이 또 이렇게 막 듬뿍 담기니까 아이도 그 맛을 안 해요. 하여튼 예, 교회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또 찬양도 기쁘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귀종 끝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잠 깨는 마음으로 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듣는 시간에 항상 하거든요. 자, 이제 귀종 끝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귀종 끝. 예, 다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귀종 끝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비 목장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자비 목장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또 우리 목장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사명이 더욱더 북돋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 영생에 관한 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율법사, 율법 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기록하는 일들을 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바르게 옳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 보면은 시험하고자라는 그런 내용의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 영생의 교훈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과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율법적 어떤 행위나 자신의 노력,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번 기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적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반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율법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말이 맞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맞는 말이고 또 이보다 쉽고 단순한 진리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를 지켜라, 그것을 해라 하는 그런 표현은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또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율법의 준수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도 맞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시고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행위도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잘 아셨기에 율법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으며 또 예수님은 그의 위선과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눈에 보이나요?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관심법을 쓰시는 분들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죠. 예.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율법의 문자적, 형식적, 관념적, 종교적 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는 그 행위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영생은 율법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그 영생은 율법의 참 의미를 간과한 채 오직 계명을 따르는 자기의 힘과 노력, 어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개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구원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지하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율법의 그 어떤 요구도 충족시키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맞지만 그럼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행함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행해봐라, 간단 명료하게 말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교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29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29절 준비되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웃은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율법의 규범에 맞게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결한 삶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옳음을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존경받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들과 함께 했지요? 병들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창기와 사회적 약자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도 예수님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런 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부정한 일이며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죄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은 꺼려지는 일이고 엄격히 지키려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제한된 의미의 이웃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이웃이란 같은 종족 또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같은 유대인을 가리켰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들은 이웃의 범주의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기까지도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창기나 창기의 자녀, 동성애자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하며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아수르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 일부를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서로 이제 섞여 살면서 혼인도 하고 같이 이제 섞여 살면서 피가 섞이고 이렇게 살면서 민족의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화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하게 취급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70년 이후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돌아와서 보니 이제 고향의 땅이 황폐해졌고 또 성전도 다 무너져서 있는 것을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돌아왔을 때 받아주었지만 같은 민족인 자신들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하면서 유대인들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정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자리 잡혀온 관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한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옷과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버려지게 됩니다. 마침 그 길로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를 발견하고 다가가 보기는 했지만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다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싸매어 준 다음에 나름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여행객들이 머무는 그 여관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이제 또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넉넉히 주면서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그 데나리온 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데나리온 둘 해서 뭐 그냥 뭐 동전 투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동시대 때 그 로마의 어떤 이제 그 화폐 단위로 환산을 했었을 때 한 2달 정도를 그 머물 수 있는 그 숙박비 에 해당하는 넉넉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심양면으로 그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나면서 혹시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난 내용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지요. 다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그 율법의 참 정신이 실현돼야 할 자리에서 율법의 정죄가 두려워 율법의 규범에 매여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떠나갔습니다.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세 번째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몸이 간다고 그러지요.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에 불쌍한 연민을 느껴서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조치와 물심양면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 자비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완악한 유대인들과 그 강한 대조적인 부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나 보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반문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제한된 이웃의 개념을 타파하려는 의도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바른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둔 유대적 이웃의 개념을 깨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끝까지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율법교사의 위선과 교만을 꺾어버리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대답의 핵심은 피해갔지만 마지막 그가 한 대답으로 그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율법교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또 가만히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보면 교회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힘이고 능력으로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교회 밖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이래서 우리가 받아온 세상의 교육이 이래서 사회 구조가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어쩔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색하고 감정적이게 또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언행을 보이기도 하고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 세상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논리를 따르며 나도 모르긴 사이에 결국 나의 힘과 의지, 노력, 경험, 물질을 더 의지하며 힘겹게 고생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끝까지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진 않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 교사와 같은 고정관념에 갇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잘못된 관념을 깨트려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진정한 살아있음, 평안, 기쁨, 행복, 문제 해결, 목마름의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소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참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연약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해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자비 목장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는 자비 목장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동정, 인자, 은혜, 호의, 긍휼히 여김 등이란 그 의미로 폭넓게 쓰이는 의미입니다. 자비 목장은 우리 교회 안에 헤세드의 역할을 자비를 베푸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진 목장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공의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랑, 자비입니다. 공의로만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때문에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 덕분에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았고 또 그 자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비 목장이 없으면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대단한 목장이에요. 은근히 대단한 목장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쉽게 꺾이지 않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또 자비를 베푸며 봉사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비로운 자비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과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